골로새서 3장 15절로 25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2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함께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보냈습니다. 추석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있어지는 추수감사절과 같잖아요, 그죠?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조상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차례도 차리고 절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언가의 영적인 존재, 내가 아닌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내게 원하는 일들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었으니 너희가 감사하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내 뜻이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는 바로 내 뜻이다. 그러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한번 그 질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지 라고 얼마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치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놨나? 그 대답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의 고백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란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윤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자기의 속사람,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본 결과,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살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일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마음이 미련해졌다.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된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의지한다 라고 하는데 허망된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강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인들이 많냐 이거죠. 결혼하신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망한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살피는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것들은 감사하지만 내 일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것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더라. 믿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변질되어 가는 믿음이 되더라 이거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더라 이거예요. 그 결과가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장 28절 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믿음이 변질이 되어져 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라지와 좋은 씨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그 밤에 와서 가라지 씨를 같이 뿌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 작물이 자라다 보니까 좋은 씨도 자라는데 가라지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같이 납니까?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까지 뽑힐까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의 마음과 같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 피를 뽑아야지 왜 안 뽑고 있냐고. 저 가라지를 뽑아야죠. 주인, 저 밭주인은 아주 게으르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밭주인은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거죠. 그냥 놔둬라.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그 씨까지, 좋은 그 줄기까지 다 뽑아버릴까 나는 걱정이 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신앙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라 이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믿음 있는 사람들, 좋은 씨를, 지금도 성장하는 그 사람들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어떠한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 일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환경들, 내 삶의 모든 인생에 좋은 때가 있지만 좋지 않은 때에도, 그때에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으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의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요, 좋지 않은 일에도, 내가 느낄 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왜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 마음이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 존재, 썩어져가는 그 존재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환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펴봐야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열매가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에베소 5장 2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입술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듯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는 정말 샘물이 터지듯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며, 그때에는요 우리 마음에 희한합니다. 새로움이 생겨나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밤새도록 목사님이 씨름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씨름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안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벼랑 끝으로 가셨대요. 낭떠러지 끝으로 가셨대요. 여기서 죽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감 사 감 사 밤새도록 씨름을. 새벽녘에서야 그 마음에서 답답하게 굳어졌던 그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가 탁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으려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했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그 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한 지혜가 열려져, 내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지혜가 열려지고, 새로운 마음에 죽으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이 바뀌어져서 살아있고 생기있고 생동감 있게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다 보면 내 속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언제 열매가 맺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호박 넝쿨을 탁 심으면 어느덧 호박이 어느 순간 달려 있어요. 언제 나 열매 열려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밭에 가서 호박이 열려 있어요. 오늘 다 딴 것 같은데 내일 가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보이기도 해요. 어느 때 조그만한데 어느새 가보면 벌써 그냥 커다란 모양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우리 안에 훈련되고 반복되고 반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그 젊었을 적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 젊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쌓여지지 않았더라면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아마 생을 달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쌓여지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안에 열매로 자라다 보니
에라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때에도 그래도 감사나 해보고 죽자. 밤새도록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도 나오고 계십니까? 안 나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그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찬송가의 가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과 딴 걱정이 있으랴. 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열매가 내 안에 쌓여지고 그 열매가 자라가면 우리는 그 주님만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 오늘 말씀 속에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땅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정말 마땅하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땅하게 그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있는가? 반대 일을 아니 우리는 반대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든 일에 순종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마땅한 일들인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잘 지켜지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지지 않는 이 일들을 마땅한 일들로 바꾸어 나가며 감사하며 이 일들을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감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새로운 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노래도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환경을 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마땅한 일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행동하는 모든 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행동하는 모든 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서,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예수를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한계가 있어요.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릇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마음이 넓고 마음의 그 탄력이 좋고 하신 분들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안 받아서 야, 참 인품이 뛰어나다, 참 온유함이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컸던 모세도 그의 한계가 있더라 이거지요.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명령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혈기를 내서 바위를 쳐버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을 내셨지만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라 이거예요. 욱하고 올라와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그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한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말과 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와 연합되어 있으면,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꼭 의지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열매로 맺혀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에 거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감사하는 자, 감사의 삶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내가 주를 보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내 생각이 바뀌어질 감사가 내 안에 터쳐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 하나님 주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감사가 나오며 고백이 나오며 찬송이 나오며 내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일어나며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며 새로운 삶의 기쁨이 생겨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기도와 우리 안에 아버지 소망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를 향한 열망들과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뜻대로
주여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도, 모든 염려도, 모든 후회도, 모든 한숨과 탄식도 다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우리 가정 안에, 또한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시각과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툼과 아픔과 분열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감사가 터쳐지면 주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슬픔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기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이기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안에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감사가 아닌 마음과 진정한 내 영의 감사가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안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